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돈, 가장 사랑스러운 돈, 가장 사모하는 돈에서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사실은 예수를 모르고 살면, 믿음 없이 살면 묶여 살고 매달려 살고 그리고 늘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명예와 권세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아하, 주님 안에서 이건 별거 아니구나,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안에선 이 문제도 별게 아니구나, 자유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혹시 내가 어떤 것에 묶여 있고 매여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의 의미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인데 어떻게 종이냐? 여러분, 사랑의 종이 됩니다.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살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는, 오늘 본문은 듀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듀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듀르오에서 파생된 현재 분사형 동사의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기 듀르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둘로스가 나온 겁니다. 명사 둘로스가 나옵니다. 종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된, 이렇게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듀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종이 되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또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종이 된 겁니다. 자유인이면서 종,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 이게 바로 둘로스, 복종하다, 그리고 섬기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이 둘로스 단어가 바로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만,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큰 배를 여러 명이 함께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는 그 밑에 있는 배 밑창에서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주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노예를 가리켜서 종, 둘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인이면서 우리가 둘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분명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종시킨다,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내 자신이 종이 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로서 종이 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린 가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지 헷갈릴 때는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 7절. 우리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아멘을 잘 못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대답은 잘하십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해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대답은 막둥이처럼 참 잘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때문에, 죽어도 예수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이고, 그리고 나의 소유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 위해 사는 걸까? 나는 정말 주님 위해 사는 걸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욕이 주님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이제는 그 주인을 따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둘로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로스 스타일.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합니다.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이었는데 둘이 같이 살아보니까 자유하지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자유인에서 결혼은 결국 섬김의 종,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결혼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랍비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물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둘이 만났는데 고쳐가며 살래? 랍비에게 찾아왔을 때 한 총각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나 아무개 여자애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랍비가 야, 그 아가씨 말광량이로 소문났는데 어떻게 그 여자랑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나이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고쳐가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보게, 고쳐가며 살려면 아예 포기하게. 고쳐가며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맞춰가며 사는 것일세. 여러분, 자유인끼리 만나서 고쳐가며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주고 나의 성질을 꺾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포기해주기도 하고 내 자유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맞춰가며 사는 것이 결혼이고, 왜 결혼을 그렇게 삽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은 이 자유를 주님이 어떤 때는 제한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꿔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오니까 사랑할 수 없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살아가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마음에 그런 감동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동화되어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복종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덧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게 됩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그래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를 귀히 여기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로스 예수님의 종이 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편에게 혹시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둘로스 스타일입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내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참아냅니다. 그리고 꾹 누릅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능하면 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할까 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배려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내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둘로스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에게 복종하여 그 뜻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둘로스가 갖는 스타일인데, 오늘 둘로스 스타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둘로스가 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겨,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을 받아야 이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둘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두 가지를 겸비할 때 진정한 둘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로스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교회는 이 부분이 실패를 한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졌던 이 고기? 우상 별것도 아닌데 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먹는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고기를 저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 쳐다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먹으면 어때?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그걸 먹어?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현실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17절에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로써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저 높이 계셔야 될 주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느추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섬김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거니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다 못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한없이 섬기는 것, 끝없이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무엇 갖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건 무엇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때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권리, 내가 있는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로스의 스타일입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럼 나는 안 먹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둘로스들은 이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는 겁니다. 당연히 눈치를 봐야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둘로스가 되면 다른 사람이 혹여라도 시험 들까봐, 혹여라도 상처가 될까봐, 혹여라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두 가지 특징, 한번 여러분이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뻐 받으실 만한 만족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따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이 말씀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따로 국밥을 먹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대구 쪽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따로 국밥이 굉장히 유명한 국밥인데, 제가 그 국밥을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미안한데 그냥 표현만 빌린 겁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신앙이 따로따로 그렇게 놀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도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해요?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표정, 내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함께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또 하나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복종해 드리는 예배, 두 가지가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태 전에 이사야서를 강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제물을 잔뜩 해가지고 성전에 드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아주 내가 실증이 났다. 너희들이 나한테 바친다고 그렇게 기름을 갖고 오고 고기를 나한테 갖고 오는데 난 냄새 맡기도 역겹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왜 싫다고 하십니까? 이유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것입니다.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적이지 않고, 삶으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겉으로만
성전문을 밟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싫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성전에서의 예배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섬김의 내 몸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두 가지를 겸비해야 진정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다고 하는 건 육체로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어디서 있든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따라와야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초대교회들은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쁘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온 백성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로부터 칭찬,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 성가대원들 그 커피를 다 빼가지고 일일이 성가대원들을 이렇게 섬기고 성가대원들에게 갖다 준대. 그 장로님은요, 그 아주 성가대원들 그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굳은 일, 뭐 화장실 청소, 이런 거를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하신대요.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보게 됐어요. 좀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참 좋은 장로님인가.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요, 정말 그 장로님이 얼굴에 은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의자를 만드신 장로님이 바로 평촌교회 우리 이정혜 장로님이 계셨던 그 교회 베델 선교사 우준길 장로님이십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분을 만나보면요, 얼마나 겸손한지,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요. 남을 섬기는 것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그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끼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분이 만든 이 의자입니다. 앉아있으면서 늘 생각하십시오. 나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잘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제가 누가 물 잔에 하고 지나가면서 물을 엎지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쏜살같이 가서
대걸레를 갖다가 닦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보고 목사님 제가 할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갖고 나가서 흘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흘렸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복도에서 휴지를 갖고 그 커피를 닦아내는데 저만큼 많이 닦아낸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 바닥에 커피가 물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물을 적셔 갖고 휴지로 닦아냅니다. 저는 수없이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화장실 불을 안 끄고 갑니다. 제가 화장실 불 끄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 이제 몇 년 더 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될 터인데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성도들을 최대한 내 모든 걸 다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교인들한테 얻어먹지 말고 당신이 사. 여러분은 사지 말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다행이에요. 전 진짜 제가 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저도 늘 제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들을 잘 섬기다가 은퇴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지 말라는 쪽에 여러분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잘 섬기다가 은퇴하고 싶습니다. 목사로 이 땅에 참 선하게 이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교우들을 잘 섬겨주셨다는 그런 평을 저는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큰 소리 내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내가 권리가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상대편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듯이 그 영혼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둘로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신경 써주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함부로 인상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시험 들까 봐 조심하게 됩니다. 내 모습,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경 써주느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스타일. 그 주님의 종된 우리 둘로스 스타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왜 갖다 놓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으신 이유를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갖다 놓으셨나요? 사랑하라고 갖다 놓으셨습니다. 미워하라고? 비판하라고? 아니요. 그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으신 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네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지를 보시려고 그 사람을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 나가시면서, 사실은 일찍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외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외아들 몇 대 독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니까 이 남편 없이 그 아들을 바라보고,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어머니가 결혼한 날부터 여러 가지로 시비를 걸면서 이 며느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뺏긴 그 감정을 분풀이를 못해 며느리의 허벅지를 꼬집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를 꼬집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면서 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참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시어머니가 꼬집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불 속에 종종 허벅지를 밀어넣어드렸답니다. 그런데도 허벅지를 안 꼬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자꾸 허벅지를 밀어놓으면서 꼬집으라고 대주는데도 안 밀으니까, 어머니 요즘 이상해지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잘못했다. 네가 언제나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이제는 알고, 이제는 내가 느끼게 되어 내가 그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 그동안 너무너무 아가야 고맙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이 며느리를 끌어안아 줬답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허벅지를 밀어드리고 꼬집으라고 대줄 수 있었던 마음, 그게 바로 내 앞에 미운 사람이 아니라 섬기라고 그 사람을 가져놨다는 것을 안 둘로스의 며느리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둘로스로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유만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웃은 그냥 무시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소중한 이야기,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둘째 되는 계명까지 한꺼번에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여러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두 가지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이웃에게 무시함 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한다는 거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는 보는 바 그 형제를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둘로스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둘로스로 이 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두 가지의 이 스타일을 여러분의 삶에 늘 보여주며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드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